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디옥 교회와 선교입니다. 이 안디옥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죠.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그 당시 수리아의 도시입니다. 수리아의 수도인데요. 지중해 연안에서 동으로 약 27km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항구 도시라고 하면 왜 항구 도시냐면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그 오론테스 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론테스 강으로 이어서 항구 도시. 서울도 옛날에는 베드리 왕래했잖아요. 베드리 왕래했어요. 나루터, 이렇게 마포, 잠실나루, 영등포, 그 포자가 항구라는 거예요, 항구. 옛날에 이렇게 그 베드리 왕래했어요. 이 한강을 통해서. 이 서울은 바다와 떨어져 있지만 항구 도시예요. 그와 같이 안디옥도 그런 항구 도시인데 그 당시 인구가 약 50만이나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그 당시 50만이면 굉장히 큰 대도시예요. 그래서 로마의 제3의 도시일 정도로 이렇게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있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핍박이 심해져서 그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서 사마리아, 또 북아프리카, 이렇게 더 이방으로 막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까지 가서 전했어요? 이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되게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디옥에 와가지고 헬라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11장 19, 20절 보겠습니다. 19, 20절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헬라인에게도,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가지고 그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교역자로 파송해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인도하게 하는데 이 바나바는 사울의 고향에 가가지고 사울을 데려다가 사울과 함께 이제 거기서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이방에 세워진 최초의 기독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믿음이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온 세계로 선교를 하는 선교의 본거지, 모교회가 된 거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한 거죠? 이방의 선교사로 누구를 파송했죠? 사도 바울을 파송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유럽, 로마
세계에까지 복음을 전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세상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는 뭐 파악하는 사람마다 각자 다르는데, 뭐 몇십억이 될 것이다, 70억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많은 세계 각 민족, 각 나라, 각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하나님은 그 교회를 모교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게 되는가? 우리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힘있게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는데, 안디옥 교회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여기 1절을,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많은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여기 바나바도 있고 사울이 있죠. 사울은 제일 마지막으로 이름을 기록했는데요. 먼저 그 바나바가 거기 안디옥에 파송이 돼가지고 사울을 데려온 후에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기 그 11장 25, 26절을 보겠습니다. 25, 26절. 11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25,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사울은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죠. 바나바와 사울이 몇 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1년간. 1년 동안 매일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늘 매일 배워야 됩니다. 모조리. 어떤 부분만 빼서 이렇게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선택해서 설교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계속 이어서 하고 수요일도 수요 예배도 이렇게 이어서 가는데, 매일 말씀을 배울 수 있으면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 걸 보면 그들이 말씀을 많이 깨달아서 부지런히 말씀을 열심히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는 것이죠. 교회의 기초, 교회의 기둥은 뭐예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곧 교회의 터가 되고 교회의 기둥이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많이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고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도 없고 또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많이 배우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 교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일컬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은 처음에는 그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방하는 말로 하는 거예요. 비방할로 말로. 우리 어렸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죠? 예수쟁이다. 예수에 미친 것들이다. 예수쟁이다라고 하는 뭐예요? 전문적으로 예수만 믿는 사람이다. 전문적으로.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믿는 일을 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 일이 전업이고 주업이고
교회 예수 믿는 건 부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가 우리가 뭐 하는 일이 더 전문적이어야 돼요? 예수 믿는 일이 우리의 전문이 돼야 돼요. 세상 일은 부업이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그 처음 은혜, 처음 사랑을 깨달아 봤어요? 저는 언제 예수를 믿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모태신앙이니까. 중학교 때 우리 시골 교회 우리 교단 목사님이 와가지고 사경회를 했어요. 사경회를 했는데 얼마나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가 되는지, 이게 그 어린 사람이 뭘 알겠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늘문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쁘고 즐겁고 완전히 딴 세상이 열린 거예요. 딴 세상. 그런 걸 경험해 왔는데, 이 아마 안디옥 교회도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예수님이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이 구원의 은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복종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을 주시고, 거듭난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말씀은 배우면 배울수록 누가 깨달아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내 기쁨 되시니, 내 행복 되시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귀해서. 이 사람들은 나가서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님만 자랑해요.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나니까 자랑할 것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욕을 먹건 손해를 보건 핍박을 당해도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오늘 이렇게 명절이라고 많이 안 나오셨는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예수 믿고 제사 지내는 거 하루아침에 다 정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 당시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모여 살았잖아요. 시골에. 같은 친척들이 모여 살았어요. 거기서 못 살아요. 우리 할머니 결국 이사 내려왔어요. 교회에 있는 동네로 이사 내려왔어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핍박을 당해도 손해를 봐도 말씀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것들 예수의 어떤 사람들이다, 어떻게 된 사람들이다? 예수 미친 사람들이다. 예수쟁이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 중국말로 번역하면 뭐죠?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이렇게 중국말로 쓴 거예요, 기독교인. 중국어로 읽을 땐 지두라 그러죠? 지두는 읽는 것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비방하는 말로 썼지만 좋은 뜻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 몸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건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우리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고 닮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격, 그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누구의 편지로 읽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의 말,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누구를 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하나님을 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뭘 받아요? 모독을 받는다. 모독을 받는다. 로마서 2장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심 안 쓰고 거짓말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고 욕심을 부리고 불의를 행하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욕을 먹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워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막는 행위를 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케 되기를 바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바라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게 그리스도인이 말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만 예수 믿으세요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행위, 우리가 배운 바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뭘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예, 그리스도인들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많이 바르게 배워서 그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모독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도에 힘써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교회였습니다. 여기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한 것 같아요. 뭐 하면서까지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금식은 왜 해요? 금식은 왜 해요? 우리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그 영이 살아 역사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 믿음이 뭐와 같아요? 죽음과 같아요. 죽은 믿음이 돼요. 여러분이 영이 살아 역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력 있는 신앙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 있는 거 아름다워요? 여기 꽃이 지금 난초가 있죠? 난이 지금 이제 오래돼 가지고 꽃망울을 자꾸 떨어뜨리는데 이게 생명력이 있어 가지고 푸르청청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시들어 가지고 죽어 가지고 꽃이 떨어지고 잎이 떨어지고, 예? 그런다면 보기 싫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에 힘써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평강과 위로와 그 나라와 그 모든 걸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주실 수 있지만 대개 어떻게 한 자에게 주셔요? 어떻게 한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가 받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는 자가 문이 열리게 된다고 했어요. 반대로 말하면 구하지 않는 자는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어요. 문이 열리지 않아요.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믿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하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늘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뭐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뭐에 빠질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마귀가 안 놔둬요,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해서 시험에 빠뜨려요. 올무를 넣어놓고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빠뜨려요. 죽겠네 살겠네 교회 다니기 싫네 그런 소리만 하고 앉아있고, 예? 시험에 든 거예요. 시험에 든 거예요. 시험에 안 들려면 뭐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환난을 이겨나가려면, 세상을 이겨나가려면 뭐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힘입어서 이겨나가야 돼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련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귀신, 마귀, 악한 영,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참깃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깨어 있지 아니하면, 기도로 우리 영이 깨어 있지 아니하면 누구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영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약한 세상이잖아요. 힘든 세상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환난이 올 것이고
환난 중에 주님 재림하실 것인데 이 환난을 이기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려면 뭐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에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에 은혜가 없어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도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새벽에 좀 힘써 나오세요. 금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모르는 분들 많죠? 몇 시에 하죠? 8시에 하죠? 8시에. 나와서 좀 힘써 기도하세요. 어떨 때 우리 장로님 고생하시는데 일찍 오셔가지고 좀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세요.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힘써 기도해야 돼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성도와 더불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전혀 기도했다. 전혀 힘써 기도했다. 전문적으로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뭘 받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힘있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이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죠? 과거에? 베드로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모른다고 부인까지 3번이나 부인,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도 부활을 믿지 않고 고기 잡으러 가서 정말 참 하나님 보실 때 쓸모없는 사람들이 서로 예수님 옆자리에 앉겠다고 서로 싸우고 예수님 붙잡히니까 다 도망가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 누구만 있었죠? 사도 요한만 있어요. 다 도망가고 이런 비겁하고 정말 할라치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니까 나가서 어떻게 전도했어요? 담대하게 공의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잘나서 그런 거예요? 누구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래요?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의 지혜로운 말, 그들의 설득력 있는 말, 가마력 있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뭘 하겠어요? 말을 잘해요. 뭐 잘났기를 했어요. 제가 저를 볼 때도 정말 한심하죠. 한심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좀 애를 써보는 거예요. 기도해서 누구의 권능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나가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기가 뭘 하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요?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믿음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요. 다른 사람을 살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영을 살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재능이 있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지혜롭다 할지라도, 명철하다 할지라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이 누구예요? 성령. 성령으로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누구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이 안디옥 교인들은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죠. 2절 이제 읽었지만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께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안디옥 교인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해서 보내라. 뭘로 안수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로, 선교사로, 이방의 사도로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 뭐예요? 교역자예요, 교역자. 담임 교역자예요. 그 교회를 지금까지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고 지금까지 양육했던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쉬운가요? 쉽지 않겠죠. 그래도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이미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 다메섹 도상의 사울을 부를 때 누구의 그릇으로 택하셨어요? 하나님 주님이 이미 이방의 그릇, 이방의 사도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이 세워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우리 돌아가신 스승 목사님은 이 교단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선교를 아주 열정적으로 하셨습니다. 선교해야 그게 살아있는 자예요. 우리가 요즘 우리 아이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결혼해도 자식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2050년 정도 되면 이제 우리 한국 인구가 이제 점점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게 된대요. 여기 이제 도봉 고등학교 알아요? 도봉 고등학교 문을 닫는데요. 왜? 입학하는 애들이 없어가지고. 요 서울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들이 문을 닫아요. 입학하는 애들이 1명, 2명 이렇게밖에 안 돼요. 시골 초등학교가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입학생들이 없대요. 여기도 보세요. 돌아다니다 보면 애들이 있어요? 애들 소리 듣기 힘들어요. 뭐만 많이 보이죠? 강아지 새끼. 이렇게 안고 가면 다 강아지 새끼예요. 유모차 끌고 가면 다 강아지 새끼예요. 애 없어요. 큰일 났어요. 강아지 새끼만 많아지고 애들은 안 날라고 그래요. 생산을 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아니에요. 몇십 년 아니면 이 나라에 이제 젊은 애들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군인도 모집할 군인이 없어요. 공장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직장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다 노인들만 있고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먹여 살려요? 그 사람들. 큰일이에요. 큰일 앞으로. 생산을 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생산해야 돼요. 나아야 돼요. 번성해야 돼요. 장성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라면 뭐 해야 돼요? 선교하고 전도해서 나아야 돼요. 복음을 전파해서 살려나가야 돼요. 이 일을 힘써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명령이, 지상 명령이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 이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한 명령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다른 말은 안 지켜도 자식들이 뭘 지키죠? 유언은 지켜나갑니다. 유언은 지켜나가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도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 주님의 말씀이 굳건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각자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뭐 어떻든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생명의 역사가 없어집니다. 은혜의 역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자식을 낳아야 돼요. 자식을 낳아야 돼요. 생산해야 돼요. 번성해야 돼요. 창성,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면 참 안타깝게 참 하나님 앞에도 제가 죄송하고 여러분에게도 죄송합니다만은 하여튼 앞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